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9장 1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은 이제 20년 동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제 왕궁을 모두 건축한 그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는 이제 모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성전을 위해서 이제는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앞에 있는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수많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모든 이제 성전 중건 공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솔로몬을 또다시 찾아온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9장까지 솔로몬을 몇 번 찾아오셨습니까? 이 9장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로는 3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임하세요? 그것은 바로 성전 공사를 주님께서 이제는 허락하시고 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그러니까 외관을 모두 건축하고 나서 이제 실내 공사를 하기 그 전에 그때 또 여호와께서 또다시 솔로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성전의 준공식이 모두 끝나고 나서 세 번째로 오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찾아오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첫 번째와 두 번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마치고 왕궁 건축을 마친 이 시기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솔로몬의 이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오늘 먼저 우리 1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1절의 말씀은 이중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왕궁과 성전 건축한 이 사건을 또 다른 표현으로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 하는 이 거대한 이 사역을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우리가 항상 읽을 때에 누가 기록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기록하였는지, 이것을 항상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항상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배경을 두지 않으면은 문자 자체에만 매몰되어 버리면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특히 바울 서신 같은 서신서를 읽을 때에 지금 바울과 이 서신을 받는 교회와 또는 개인과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적인 배경 가운데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열왕기를 기록한 이 사람이 누구며 이 성경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지 이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경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성경을 지금 주는 겁니까? 이미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솔로몬의 때와 예레미야의 때가 약 한 500년 가까이 인터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고, 이것을 기록하는 예레미야는 이미 나라가
기울여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왜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고 왜 우리가 이렇게 큰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때는 바로 성전을 지은 솔로몬과 하나님과 언약, 솔로몬의 언약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열왕기가 기록됐다는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이 구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로 원래 성경을 기록하였고 원래 받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 1차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6장부터 계속 그 일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교회 건축할 때에, 아니면 교회에 무슨 교육관을 세울 때나, 아니면 복지관을 교회에서 세울 때나, 그때 마치 헌금을 헌신하라고 한 거기에 이런 본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미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 성전 건축 때문에 솔로몬 자신이 교만해져서 이미 선 줄 알고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이 쇠악의 길로 들어서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 6장부터 이 9장에 특히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래의 저자가 원래 1차적인 성경 수신자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한 구절 한 구절을 떼가지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성전 건축하자 그러고 교회당 세우자 그러고 그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나 인간 목회자가 수단으로서 자기 어떤 사역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2차적으로 각 시대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채로 그 말씀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편집해가 떼내가지고 그것을 자기 설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어떤 사역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과 왕궁 건축한 이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한 것은 자기의 소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자기가 그 성전과 그 왕궁에 대한 집착, 애착, 그 결과라는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 있었죠, 그죠? 언약이 있었지만은 오늘 성경 기자가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과 왕궁을 짓고자 하는 그 내면의 강한 열정의 그 근원이 오늘 여기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 이스라엘 역사의 큰 사건인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솔로몬 자기가 원하는 걸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그 인생에 성전과 왕궁 짓는 이 일이 주님 눈에는 결국은 솔로몬 자신이 원하는 바, 자기 소원이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교회 시대 때 교회나 또 개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이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솔로몬과 매우 유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죠? 왕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역과 삶 자체가 마치 자기 소원을 따라서 왕궁 짓는 일과 성전 짓는 그 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하죠, 그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 중심과 내면을 아시는 주님의 눈에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죄의 본질? 하나님께서 에덴에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계명을. 그 선악과 계명은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녕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과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을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을 하였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 의미는 뭔가요? 지금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유일하게 자기가 다스림을 받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 아래에서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지위는 왕적인 지위입니다. 왕적인 지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주관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한 것이 뭔가요? 그 지위에 만족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라. 이 요구를 한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어떤 관계에 설정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의존해야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존할 때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지정된 복된 자리에 머물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분을 의존하고,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신뢰와 사랑과 순종과 의존,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설정한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지위의 지위, 지정된 처소의 처소.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인간에게 유혹한 것이 바로 뭔가요? 더 이상 너는 너의 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구나.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너 자신의 자기 주장의 의지를 가져라.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 주장의 의지를 소유하는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계획과 내가 설정한 바를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이 성경의 기자가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2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왕궁 건축을 마치며 여기 이어다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대.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위대한 이 사건, 이 사역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솔로몬 자신이 간절히 원하였던 바를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기본에 나타나심 같이 이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3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뭔가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죠? 솔로몬이 기도하였고 솔로몬이 주님 앞에서 간구한 바를 이제 여호와께서 들으시다는 거죠. 들으셔서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 바로 뭔가니까,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이 약속과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여호와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리고 주님의 눈길이 항상 성전을 주목하고 주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늘 두고 거기에 주님의
눈이 항상 거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가장 단순히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의 임재가 항상 성전에 머물러 있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이라고 하는 신인 동형론적인 그 표현, 주님이 사람처럼 눈이 이런 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전인격적으로 그 성전을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그곳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그곳에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항상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의 이 말씀, 바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과 눈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이 임재의 이 약속은 그냥 당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뒤에 4절과 5절과 그리고 9절까지 이 조건문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의 조건문이 하나가 있고 6절부터 9절까지 또 조건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그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눈과 마음과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로 오늘 4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4절과 5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거하게 하려니와.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조건문으로 이제 순종의 조건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의 조건이 뭔가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그 약속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먼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언제 온전했습니까? 다윗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죠. 다윗이 대표적으로 실수한 큰 실수가 뭔가요? 그가 작은 실수도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건 작은 실수도 많아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따라서 위기 가운데 피하려고 했던 그런 실수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큰 실수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그 사건이 아마 가장 큰 사건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였던 그 사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윗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허물이 하나도 없는 100%의 무기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성경 자체가 그것을 진술하지 않는 것이죠.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였거나 남편을 죽였거나 아니면 인구조사를 한 교만의 죄가 없거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일관되게 흘렀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간음죄나 살인죄나 교만의 죄로 넘어졌습니다. 그죠?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선지자의 말씀의 지적을 통하여서 그가 진실로 참했거든요. 진실로 참했습니다. 변명하거나 둘러대거나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에 다윗이 보여준 삶의 태도, 즉 참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100% 완벽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시험과 세상과 싸우되 넘어졌을 때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심령을 깨끗하게 씻겨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넘어졌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볼 때에 오늘 다윗을 향해서 바르게 하여, 바로 다윗 아버지와 같이 바르게 하여, 이 바르게 하다는 이 의미를 우리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바르다는, 바르게 서 있다는 그런 의미지만은 히브리어로 볼 때 이것은 왼쪽이나 오른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참 치우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려면은 왼쪽이나 오른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표준적인 잣대예요, 잣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잣대가 없으면은 척도가 없으면은, 잣대가 없으면은 내가 왼쪽으로 치우치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놀이하는 것 중에 이런 놀이가 우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의 강가에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은 갈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여름에는 그게 아주 싱싱하게 자라다가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은 이파리 다 떨어지고 대나무처럼 갈대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다가 한참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이렇게 길이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50cm 빼기 20cm는 몇 cm냐 이런 공부하지 않습니까? 수학 시간에, 그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갈대나무 앞에 가서 야, 저거 우리 잘라가지고 50cm짜리를 우리가 잘라보자. 그러니까 자기 눈 대중으로 갈대 길이를 나는 요 정도가 50cm라 생각한다. 그리고 애들 제각기 갈대 그거를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30cm 자를 내가지고 누구 갈대의 길이를 가장 50cm에 가깝게 잘랐는지 그걸 우리 어릴 때 그 놀이를 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대중으로 정확히 재더라도 가방에 있는 30cm 자가 없으면은 그거는 누가 정확히 맞췄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바르게 함, 이것은 다윗의 심령 가운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항상 비추보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지금 쏠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구나,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척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신약 시대 때 이 성경을 캐논이라 하잖아요. 캐논. 정경을, 66권 정경을 캐논이라 불러요. 캐논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집트의 강에 있는 갈대, 그 갈대를 캐논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캐논의 의미가 작은 거죠. 길이를 재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갈대가 아주 가늘지 않습니까? 그죠? 가늘지만은 이집트나 이스라엘에 가면 갈대가 이렇게 굵어요. 대나무 막대기처럼 굵어요. 그래서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는 갈대로 예수님을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혀가지고 때리지 않습니까? 그때 갈대로 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권에 볼 때는 갈대가 아주 가는 극으로 무슨 맞아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갈대가 이렇게 굵은 거예요. 이런 거로 주님의 얼굴을 난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삶이 그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항상 진실하게 주님 앞에 참회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척도를 가졌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 앞에서 행하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인생이 아버지 다윗처럼 여 앞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이 말이 라틴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 다윗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살았다,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이거 이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그것은 주님과 매 순간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눈빛과 사람의 얼굴을 의식하며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관심과 사람을 집착하는 하기 쉬운 것인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사람으로부터 쉽게 말로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또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예민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관건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하면서도 약하지 않은 척하는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바로 내 아버지가 내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이 의지는 뭔가요? 바로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들과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것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성전의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그리고 마음을 두고 눈을 두겠다, 이 말씀만 하셨지, 솔로몬 너 정말 7년 동안 성전 짓는다고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그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주님은 신구약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의 순종과 그 말씀을 지킴의 본질이 뭘까요?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킴의 본질이 뭘까요? 지킴의 본질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본질이에요. 두 번째로 지체와의 관계가 본질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궁극적인 뿌리는 하나님과 관계와 지체의 관계,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의미를 두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 관심도 없다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겠지만은 불순종할 경우에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지금 막 성전을 이제는 다 지어가지고 이제 그 낙헌식을 했는데, 그 낙헌식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 영광의 앞에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고 했는데 바로 그날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주님의 관심은 성전이 별로 안 해요. 주님의 관심은 내 말씀과 내 계명과 내 법규를 너희들이 지켜라. 왜 지켜야 됩니까? 그 순종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요. 관계. 여러분, 복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복의 본질? 여러분, 큰 차 사고, 큰 집 사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권세, 이게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그것이 복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삶이 낭비되는 거예요. 복의 본질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복의 본질이에요. 복의 본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우리가 5가지 제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5가지 제사의 본질이 뭔가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라. 관계가 본질이 본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제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사가 하나님과 관계로만 끝납니까? 아니죠. 지체와의 관계도 회복하는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책망할 것은 책망받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또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지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된 그 사랑과 생명의 힘으로 지체와의 관계도 용서하고 회복하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의 본질인 거죠. 이것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왕위는 그 나라의 영원한 견고함은 어디 달렸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성전 덩그러니 큰 성전을 지어놨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떠나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계속 주님을 불순종할 때에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제 성전 지붕으로 그리고 성전 앞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참여하고 다시 주님께 회복시킬 때에 떠났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성전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다윗 왕국의 영원한 보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막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의 왕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율례와 그 법규를 순종하는 삶의 태도에 너희들의 왕국의 미래가 달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우리에게 환원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그 일의 미래도 다른 것에 달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들도 다 거기 달린 거예요. 그걸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조건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6절부터 오늘 9절까지 이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부정적인 이 조건물, 불순종의 조건문, 이것이 뭔지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할 경우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어떻게 공의를 집행할 것인지 7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네,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심판이 바로 뭐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불순종에 관해서 그 땅과 관련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할 경우에 그 땅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토해버릴 것이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토해버린다는 말씀과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거룩한 처소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거룩한 처소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땅이에요. 마치 에덴과 같은 의미죠. 에덴이라는 의미 자체가 희락이지 않습니까? 기쁨과 희락의 뜻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과 같은 곳이 에덴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그 거룩한 에덴에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이 아담과 하와를 토해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에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는 토해냄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에서는 주님께서 신명기 그 말씀을 바로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악인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혼재되어 있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이 사역하던 그 제네바 교회, 그 교회에서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사역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에 있어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그런 죄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칼빈의 그의 글에 보면은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죄인이 더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여호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칼빈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성찬에 좀 제가 있더라도 좀 떡이나 잔이나 하나 그 참여하는 그것이 칼빈이 죽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거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그것은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토해내버릴 정도로 주님은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기를 그걸 바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지금 막 성전을 이제는 다 짓고 준공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였는데, 성전이 준공되자마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 성전을 짓고 나자마자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게 아닌가, 이거 너무 심하시게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만 3,300명이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짓자마자 던져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광이 떠나버린, 거룩을 잃어버린 언약 백성에게 이 성전은 돌멩이 조각이에요. 돌멩이 조각이. 금속 조각이에요. 금덩어리 금속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헛되게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죄는 짓고, 그래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세요. 계속 손에 피를 묻히고 죄를 저지르면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성전 마당에 차라리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냄새가, 이 제사의 제물 냄새가 역겹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사와 함께 죄를 함께 짓는 그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냄새가 맡기가 역겹다.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버려라.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의 열정이에요. 거룩의 열정.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지. 그래야 죄와 싸우고 죄를 용납하지 않고 바른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좋은 게 좋다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상황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그러면은 거룩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 낙헌식을 끝나고 이 기쁜 이 일 가운데서도 오늘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다 토해내버리고 지금 막 지은 이 성전도 내가 던져 부셔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온 민족,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속담과 그 이야기거리가 뭐라고요? 바로 8, 9절에 보면은 이 엄청난 이 성전이 파괴되어져 있고 부셔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이민족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왜 이렇게 됐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대? 이것을 물을 때에 바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서 이 귀한 땅을 주신 여호와를 배신하여서 우상을 섬긴 그 결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을 듣기에 하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순종에 관한 말씀, 너희가 이렇게 순종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왕위를 계속적으로 주시겠다. 이 말씀은 딱 두 구절이에요. 그죠? 오늘 4절과 5절 두 구절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에 관한 말씀 오늘 몇 구절이에요? 네 구절이에요. 네 구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글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전을 지금 다 지어놓고 이 기쁜 그날에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마음이 들떠 있고 솔로몬이 마음이 그렇게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솔로몬을 엄중히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6장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의 외관을 모두 지으셨을 때 그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뭘 말씀하죠? 다른 거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가 성전을 여기까지 짓는다라고 너무 수고했구나, 이 말씀 안 하세요. 똑바로 해라. 내 율법과 규례, 법률을 지켜라. 이 말씀 딱 한마디 하죠. 주님 가세요. 여러분, 이 경고가, 주님의 이 경고가 과잉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두 집, 즉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면서 11절을 우리 11절 한 구절만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 땅에 성읍 스무고롯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아마 이 10절 이하의 말씀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 공사와 왕궁 공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한 행동을 보세요. 뭘 했습니까? 11절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준 언약의 땅이에요. 솔로몬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오늘 북쪽 두로 왕이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금을 제공해서 왕궁과 성전을 지었는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얼마나 많은 기여와 헌신을 했습니까? 그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북쪽 갈릴리 성읍 20성읍을 히람에게 떼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 갈릴리의 20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잘라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두로 왕의 통치를 받아라. 이제 두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떼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9장에 초도 있는 이 9절의 이 말씀은 바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왕토, 하나님의 이 영토, 이 땅을 솔로몬이 임의로 처분해버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벌써 솔로몬에게 있어서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삶을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일, 왕궁 건축의 일은 솔로몬의 생애와 이스라엘 민족의 사실 정점이에요. 정점. 신앙과 그들의 삶의 정점이에요. 최고점까지 올라간 지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들이 이후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